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구원과 응답의 비밀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이 참 많고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을 것 같고 또 부활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3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오늘 3번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 왔고 그것도 수도 없이 반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의미를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게 됩니다. 또 믿게 됩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지상 최대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은 구원과 사랑이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응답을 보게 되고 승리가 보여요. 다른 데서 소망과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과 응답의 비밀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금년의 주제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누릴 때 세워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성취가 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면은 첫 번째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아내가 누구고 내 자녀가 인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인간을. 뭐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육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모든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육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영적 존재로 딱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그 원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 고난이 계속 옵니다. 이것을 두고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러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전적 부패다 그럽니다.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 때게 깨달을 때게 응답이 시작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내 문제가 경제 문제다 그러고 뭐 인간관계 문제라고 그러고 뭐 또 삶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짜 인생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목회를 할 때에 목회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목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목회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넘어서면은 바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가고 제사 지내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럽니다.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단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져야 답이 다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때문에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 문제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당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그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요,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안진뱅이를 치료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베드로 주변으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나의 경건과 의울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그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이것을 알기 시작할 때에 응답이 시작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성도들이 이렇게 청하게 예배드리지만은 사실은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증거,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정말 내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무너져요?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란의 유명한 정치가요, 세계 3대 개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의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 서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알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은 배가 항구에 정박한 것처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내가 회복을 했다고 그러는니다. 뭐 재물이 많아서 세상에 성공을 해서 안식과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나에게 평안이 있었다고 그래요. 칼 융이라고 하는 최고의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큰 우주와 같은 뻥 뚫린 구멍이 있다는 거야. 그 뻥 뚫린 그 마음에, 그렇죠, 그 뻥 뚫린 그 마음에 그를 채워보려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막 재물로 명예로 막 성공으로 막 채워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 갈증이 나는 것이다. 그 인간의 뚫린 그 마음에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채울 길이 없다. 왜? 인간은 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 말을 칼 융이 했고 그 전에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정말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없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인생 문제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고 회복을 할 때에, 기도를 회복할 때에, 말씀을 회복할 때 인생의 문제는 진정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답을 얻고 여러분이 그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때를 따라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기도 안 되냐? 기도의 힘을 달라고 담대히 나가서 기도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참된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영적 문제가, 죄 문제가, 사단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면은 인생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게 인생의 문제, 이게 바로 나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것이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인생은 그때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고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진짜 사람이요, 실패를 하거나 낙심을 하면은 적당히 하게 되면요 변화가 안 돼요. 철저히 무너져 버리면요, 완전히 망해버리면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누군가를 뭔가 붙잡을 끈아풀이라도 있으면요 인생이 변화가 안 돼요. 그 끈아풀 조그마한 그거 붙잡느라고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게 해답으로, 내게 인생의 해답으로 딱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장희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렇죠, 장희동 목회를 할 때에 진짜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빠졌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언제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꾸짖고 혼을 내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죄를 하나님이 가볍게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주님이 처리를 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구나. 이게 그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탁살냈구나. 이걸 믿어져야지 여러분이 그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사단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주권적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지고 진짜 만족하게 되어지고 진짜 평안하게 되고 두려움에 대해서 저주 재앙에 대해서 평안하게 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진노가 따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죄와 형벌과 진노 속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애아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렇죠. 저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고통과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가, 의를 정가하시고, 그렇죠. 칭의를 정가하시고, 의를 정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정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내가 받아야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채무자가 되셔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집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구속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넘겼어요. 전가했어요. 그리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칭의의 이 진리는 기독교의 뿌리를 이룬 진리인데 이것이 칭의의 교리가 무너지면은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 놓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종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셋째입니다. 이 신앙과 언약이 사실이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나의 죄를 정말 깨뜨리시고 내 죄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에서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요 평안함을 얻습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 안에 나와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세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례는 접붙임이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또 성찬식은 뭡니까?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 내 안에 또 주님의 몸과 내 몸이 연합되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살이 되고 피가 된 거잖아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아십니까? 이 연합의 이 복음을 누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빼앗길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천국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요, 그 아내가 있었고 사모가 있었고 그 자녀가 둘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칼빈은 온몸이 걸어다니는 병이었어요. 이게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몸을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40에 준하는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병을 치료하지 않냐고 답을 줬어요. 뭐라 했냐?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병을 안 고쳤어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 네가 교만할까 봐 내가 내게 병을 줬다는 거예요. 칼빈도 그래요. 너무 엄청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교만할까 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만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래서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에 자기 친구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는데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나? 우리 김 목사? 행복하겠지? 나는 그 자녀를 잃어서 나는 마음이 아픈데 그 자식은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행복하겠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에 육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불신하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인생의 변화가 되고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소망이 희망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냈고 감옥으로 보냈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다윗이 사울 왕의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랬고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이런 것을 너무나도 육신적으로만 번영신학으로만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 되면 보며 뭐가 안 되면 아니라고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번영신학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으로 하기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쁠 건 없지요. 나쁠 거 없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의 부패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십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 올 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누리고 언약을 잡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끝났어.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실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단한테 내가 잡힌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죄에 내가 무너집니까? 세상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내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내 가정을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고 현장이 죽어있는 현장을 살려야 돼. 왜? 사단이 다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자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연합된 자요, 하나가 된 자요. 영원히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 받을 즈음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세계복음을 할 것이라고 렘넌트 운동, 전도운동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육신의 이로를 통해서 힘을 얻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끝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뭐냐면은 죽음과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5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럼 그 문제를 끝내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더 나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그게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 굴속에 들어가실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정적에 다윗을 죽이려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석에 집어쳐넣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층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창문 에르살렘 창문을 확 차려서 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인이 찍혔음을 알고도. 왜? 사자굴석에 자기를 지킬 걸 알았어요. 왜냐?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촉하였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살아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계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배경, 육신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얻으세요. 무슨 힘이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신하게 되니까 자꾸 기도의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살리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할 겁니다. 이번 끝나면 또 2차 또 갈 거예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살려주시고 권사님 안수지선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교사들, 기관들 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니까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관들을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힘으로 살아나십시오.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위로를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산업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기를 여러분 하루에 3차례씩 정식기도에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루에 3차례씩 정식기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기도에 도전하시는 반드시 여러분의 승리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되어 영원토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적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